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 요한복음 9장 그 앞부분부터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을 한 사람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죄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는 즉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사건이 오히려 논쟁으로 번지게 되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다시금 불려지게 되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오늘 우리는 지금 눈을 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되었던 이런 기적의 이야기이기 전에 바로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침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을은 시끌벅적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 자가 지금 눈을 뜨고 있으니 동네에서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놀라운 소식이었고 때로는 기쁜 소식이었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왜 이것이 불편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단지 눈을 뜬 것만 가지고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시금 그를 불렀던 것이죠.
사실 이 자리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벌써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속뜻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대하여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맹인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살았고요. 어떤 작은 소리만 들어도 움츠러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참 간결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고요,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지금 바리새인 당신들처럼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논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신앙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무엇을 행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 그가 조금 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해서 다시 듣고자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바리새인 앞에 그런 눈먼 맹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는 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참된 은혜는 그 사람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그의 제자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말합니다. 그러자 맹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데요. 32절, 33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평생 연구했던, 성경에 대해서 모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눈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었고, 반대로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분명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되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내어 쫓아버리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내어 쫓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도 내어 쫓아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밀려나 버리게 되는, 그렇게 밀어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밀어내버렸던 그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35절에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마침내 그는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단순히 육체적인 눈을 뜬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나 또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지식을 가진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롭게 등록한 한 성도가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교리도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많이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는 소망을 얻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간증을 듣고 있었던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많은 것을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제가 뜨겁게 고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 이미 주셨던 그 은혜를 얼마나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심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말하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만히 두지 말고 나누라는 것이지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질문에 그렇게 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내가 소경이었습니다만 나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조롱이 와도, 어떤 쫓겨남의 문제가 생겨도 그는 이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예수 믿어요? 당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한가요? 예수가 정말 구원자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모든 논쟁을 그렇게 이겨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많은 교리도 알고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말 이러한 고백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밤에 누렸던 그 은혜, 절망 속에서 붙들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 은혜가 다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고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고백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삶을 세우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 찾아가셔서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그런 압박 앞에서도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봅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